우리가 함께 있는 이 요한계시록 10장의 내용은 최종적인 심판의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역사가 어떻게 완성이 되어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10장의 내용에서는 이 사단 마귀의 결박, 그리고 그 이후에 잠시 놓여나서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마귀도 심판을 받아서 이제 무저갱에 던져지게 되고,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또 기타 심판책에 기록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가 종결이 되고, 우리가 이제 21장 부분에서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모습,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면서 그 새 예루살렘의 광경이 어떤 광경이 펼쳐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22장 5절까지 쭉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론적인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말씀에 1000년 동안의 통치, 그래서 소위 이걸 두고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천년왕국에 관한 이 말씀은 많은 이들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천년왕국을 문자적인 천년으로 봐서 그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소위 전천년설, 또 후천년설이 등장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이 모든 내용은 전천년설도 후천년설도 아니라 이 천년의 숫자를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 직전까지의 기간으로 본다 하는 것을 말해서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무천년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은 무천년설에 근거해서 설명을 쭉 드리고 있는 내용이고, 이 전천년설이라고 말하는 것은 1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1000년 동안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통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또 재림한다. 재림이 2번이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2번이나 재림한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0년 전 재림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적 근거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후천년설이란 말은 1000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보는데, 무천년설과 비슷한 의미지만 이 후천년설도 역시 뭐가 다르냐면 문자적으로 1000년 동안의 통치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주장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근거는 어디에 근거하냐? 요한계시록 여기 20장 앞부분에 1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 이야기는 다른 데 전혀 근거를 두지 않아요. 여기 1000년 동안을 문자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되는데,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아주 확고하게 말씀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이런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게 진짜 문자적으로 1000년이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지상에 1000년 동안의 통치가 있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재림 후에 영원한 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또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쭉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이나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천년이다. 이것을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와 잘 맞아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이다 이 말은 천년 동안 사탄이 결박된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아무것도 활동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가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기간이다. 그래서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들과 더불어서 주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그런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날 즈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있는 이 말씀 중에서 7절 이하로 보게 되면 최후의 전쟁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7절 한번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가서 보면 천년이 참에 그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났다 이 말이죠.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일 것이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것도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갖다 보면 들어본 표현일 거예요. 이 곡과 마곡은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등장합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표현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 나라들이 동맹해서 대적했던 그 역사적인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은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사탄이 최후의 발악으로 그가 이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향해서 적대되는 모든 세력들을 다 끌어모아서 최후의 전쟁을 벌일 것을 두고서 우리가 그걸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장, 요한계시록 16장에 보게 되면 또 이것을 어떻게도 표현을 하냐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됩니다. 이 사사기에 있었던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말하는데 이것도 역시 최후의 전쟁을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것으로 인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혹은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것은 최후에 있게 될 그 전쟁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곡과 마곡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수많은 대적자들이 이제 모여서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 성을 뜻하겠죠?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이제 둘러 공격하려고 이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9절 끝부분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순식간에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임하게 되면서 모든 대적자들이 결국 멸망당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와 그의 동맹 세력들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의 권세를 등에 업고서 주의 교회를 박해하는 이런 적대적인 세력들, 그리고 거짓된 종교와 거짓된 가르침으로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모든 시도들,
또 이 세상의 찬란한 영광이나 기쁨이나 쾌락이나 즐거움, 사치로 또 그리스도의 교회를 공격하는 큰 음녀 바벨론 성, 이런 것들은 사단의 동맹 세력들이다 그랬는데, 쭉 우리가 앞에 읽어온 이 말씀들을 보면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제 이르렀다 19장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것이 기록이 됐고, 또 그와 더불어서 19장 19절에서 우리가 보면 짐승 그리고 땅의 임금들,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전쟁을 일으키다가 병맛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들이 다 심판당하게 되는 모습이 표현이 됐어요. 그리고 20장 우리가 있는 이 앞부분에 사단의 결박과 잠시 잠깐 놓여서 최후의 전쟁을 벌이다가 일순간에 패망을 당하게 되고 멸망당하게 되는 이 사탄. 그래서 사탄과 그의 모든 동맹 세력들이 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당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인데, 동시적인 일들을 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 17, 18, 19장 또 20장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그 대적 세력들이 망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10절까지 가게 되면 사탄도 그리고 그의 모든 동맹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 다 끝나게 되고, 1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에서는 우리 소위 백보자 심판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들이 결국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이것도 역시 상징적으로 그려지죠. 어떻게 그려집니까? 희고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다.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이 펴 있다. 이것은 복수,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여러 권의 책으로 묘사되죠. 그리고 한 권의 책이 소개가 돼. 또 다른 책, 곧 생명책, 이거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책들과 책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는데, 이 한 권의 책은 소위 생명책이라 불리는 책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름이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또 책들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 심판책입니다. 심판받게 될 대상들에 대한 목록이 다 있는데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짐승에게 절하고 이마에 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책들, 그 심판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 그들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나중에 가게 되면 책에 실제로 두 권이 이렇게 하나의 책 갖고 여러 권의 책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상하시지 마세요.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다 이 말이죠. 심판받게 될 대상과 구원받게 될 대상이 이미 확정돼 있다 하는 것을 말해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그가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들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줘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확실하다, 그것을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들에 기록된, 심판책들에 기록된 모든 자들은 숨길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는 거예요. 확정되어 있어서 분명히 그러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14절에 보게 되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들에게는 왜 이런 심판이 임하는가? 자신들이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행위들이 결국 그 심판의 원인이 된다. 이것을 말해줘요. 13절 하반절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서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의의 옷을 입혀준 사람,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그 심판으로부터 면제당하게 된다 하는 것, 면제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이 일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는 자만이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져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런 말씀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게 된 이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모든 수고와 삶의 내용들은 오직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힘써 살아가야 되겠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입혀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자로 거룩하게 살고 또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했을 때는 그 죄로부터 참된 회개를 통해서 빨리 우리가 늘 믿음의 길, 그 자리에 서서 신앙 걸음을 걸어가는 자세가 중요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게 된 복된 미래가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생명받아 호흡받아 또 이 하루를 살게 하시고 이 한 주간을 흩어진 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장차 저에게 약속된 영광스럽고 복스러운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사단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많은 세력들을 동반하고 많은 미혹과 또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오늘도 저희들을 쓰러뜨리려고 온갖 수단을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대장 되신 승리의 주님을 따라가면서 저희도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